그 간절함 가운데 종종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습관처럼 이렇게 묻곤 합니다. 잘 살지요? 잘 살지? 이렇게 말입니다. 늘 그렇게 묻는 나를 알고 있던 한 친구 목사는, 어렵게 그 삶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 목사는 저와 통화를 하게 되면 먼저 알아서 유 목사 다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본의 아니게 교회를 좀 떠난 가운데 삶을 엮어가고 있는 한 자매가 그저 떠올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살지? 이렇게 말입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의 질문에는 늘 호기롭게 나 잘 살고 있다 답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의 질문 앞에는 늘 머뭇거리게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나를 포장해 보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두고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한 목사님, 자신의 삶을 목사님에게 이미 들켜버린 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지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한번 오지 이 이야기에도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목사님 뵈면 눈물이 나서요. 그냥 와서 함께 살자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각자의 삶을 엮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을 향한 부모의 애절함은 언제나 잘 살아야 한다 입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보았기에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말과는 다를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말은 어쩌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싶고, 좀 더 말씀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달리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는 만큼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후회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호세아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세상이 좋다 하며 세상과 연애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 이상으로 저들 원하는 대로 그냥 둘 수 없고, 저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너희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다. 호소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과 연애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들려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넘어 호세아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행음하였구나. 바알과 아세라, 세상과 연애를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호세아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표현하는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고난과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말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내는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부르실 때 때로 말씀으로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삶으로, 몸으로 믿음을 부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재산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불어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니? 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자기 사랑해.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 사랑한다, 나 혼자 사랑한다 말했던 그가 우리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으며 우리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하는 고백. 하나님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 호세아의 삶을 통해, 호세아의 몸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듣고 싶은 고백을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세 가지의 고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그 처음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멜과 같이 세상에서 세상과 연애하며 유린당하며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건 앞에서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수없이 고백하며 다짐해야 하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리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삶을 엮어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노라면 나는 가정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으로 또는 어미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삶을 사노라면 그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아닌데 그만 놓아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그 유혹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가정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원리이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시겠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마치 부모 없이도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와 같이 죄송합니다. 바람난 배우자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나도 가족도 버려둔 채 마치 가정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와 같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시겠습니까? 언제인가부터 혹시 하나님이 불편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혹시 마음은 세상과 연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진부하고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살다가 저 화려한 세상 어떻게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이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나 그렇게 원했던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이 부담이 되어 아버지 구속에서 자유하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 유린당하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망했기에 이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 아버지와 함께여야 하여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의 성공을 소망합니다. 부자 되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하여 아버지께로 오고 싶다고 말입니다. 몸은 올 수 있지만 마음까지 아버지여야 한다 할 수 있을까?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세상에 보내줄 때 그의 결국을 다 아셨습니다. 너는 지금 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돌아와야 한다. 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은 집을 나간 작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집안의 큰아들도 아버지 기다리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기다리심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떠난 적이 없다고,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다고, 아버지의 살림을 망해버린 적도 없다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고. 내가 무엇이 문제냐고. 그런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기다리심이니, 복음 안에서 보면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큰 아들이 탕자일까 작은 아들이 탕자일까? 둘 다입니다. 작은 아들은 몸을 잃어버린 탕자, 큰 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탕자.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 큰 아들은 집 안의 탕자. 작은 아들은 교회 밖의 탕자, 큰 아들은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이렇게 여쭐까요? 그렇다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누가 더 돌아오기가 힘들까? 큰 아들. 왜요? 마음을 잃었기에? 아니요, 떠난 줄 모르기에. 자신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나는 매주일 예배하고 있다, 내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를 애잔하게 보아야 할까? 돌아오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큰아들의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고 절기에 참여하고 있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과 조금은 타협하며 살 뿐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당당하게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예물 드리면 되지,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돌아와. 신앙은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입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적 측면에서, 사역적 측면에서 여기 있는 유재명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가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놓으려 했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는데, 나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원하지 않아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너 다 사랑하니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다. 나 괜찮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육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우리 식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왜? 우리는 이미 찢겨 있고 우리는 상한 바 되어 있어. 어쩌면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그저 내가 무슨 걱정이야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찢기고 상한 영혼으로 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너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날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거야.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고. 믿음으로만 살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만 보고 살다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종종 그 두려움과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공존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의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면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클까? 아니면 믿음이 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임에게도 불구하고 가슴을 열어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훨씬 더 크고 믿음은 아주 작은 공과 같다고 말합니다. 공으로 비유하면 농구공만큼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은 저 겨자씨만한 골프공만큼 잘 찾아봐야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가득 찬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을 끌어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를 2절에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그러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킬 거야. 그러하니 너는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지키고 오늘을 견디라 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니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요? 너의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모레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내일은 네가 책임질 것이 아니야. 너의 자식을 네가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너의 내일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너는 오늘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두려움과 염려들은 사실 오늘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 있을 문제, 내년에 있을 문제, 한 10년 후에 있을 문제. 때로는 이러다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30년 후에 있게 될 문제까지 당겨서 오늘을 흔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내가 세워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오늘만 살아. 사실 그러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난히 힘들고 걱정이 많은 것은 힘들어서 또 걱정이 많아서기보다는 전부 다 그 힘들고 걱정이 많은 것은 10년 후, 20년 후 또는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딱 퍼즐 맞추기 위해서 한 조각만 띄워볼까요? 내일도 모레도 10년도 20년 다 치우고 오늘만 생각하면, 딱 오늘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나다. 아니요.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견딜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오늘은 참아낼 수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사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진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미래를 그리며 오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년, 10년 이거 다 접어두고 오늘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팔자 들어진 사람은 누구다? 나다.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목회하면서 유난히 힘들 때,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야 할 때 신음소리를 내듯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좋은 환경으로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에베넷을 더 좋은 환경을 수없이 주셔서, 그런데 그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어요. 그 더 좋은 환경 앞에서 또 다른 환경에 목말라 하는 우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 과거에 입었던 그 에베네셀의 은혜들이 오늘 아무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받았던 말씀은 지금도 내 삶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너를 살릴 것이니, 여호와께서 3일 후에 너를 일으킬 것이니 너는 오늘만 살아라. 너는 오늘을 견뎌라. 오늘을 이겨내라.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를 해도 내일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내일 그만두고 오늘은 이겨내자. 때로는 죽고 싶을 때 가지껏 죽지 뭐, 언제 내일 죽고 오늘은 살자. 오늘을 참아 견뎌보자. 너의 내일은, 너의 다음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을 이기라. 오늘을 견디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나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너 앞으로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자신 없어요 목사인데도. 너 10년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신 없어요. 너 남은 평생은 꼭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아니 1년 아니라 한 달만 그리하여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생겨요. 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보니까 오늘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원리죠. 다음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오늘이 그렇게 살다 보니 은혜가 아니런가. 마귀는 늘상 장난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늘을 흔들잖아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늘 좋은 것은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요. 운동도 내일부터 해라.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해라. 새벽 기도도 내일부터 해라. 뭘 그렇게 급하냐.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고 마음에 결정해봐요. 그래, 나는 새벽 기도 갈 거야. 굳게 다짐을 하고 뉴스를 보고 잘까 하고 뉴스를 딱 트는 순간 새벽 기도 갔다 오다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고, 위험하구나. 방송을 돌리면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요. 하루에 잠은 8시간 이상 자야 사람이 쓰러지지 않지, 잠을 조금만 자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고. 통계를 보시면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쓰러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죄져 내일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오늘은 즐겨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을 지켜라. 오늘을 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고백,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죠. 그가 누구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 여기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자.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어보자고 말입니다. 목사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비로 이렇게 60을 넘게 살아오면서 삶으로 수없이 연습하여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를 향하여 수없이 밀려오는 환난의 바람들, 고난의 바람들은 나를 종점 삼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듯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할 때 수없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내의 아픔 앞에서 우리 집 어떡하지? 흔들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기해도 포기해야 할 명분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돌이켜보니 그때 포기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만두었더라면 포기할 뻔했습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때 포기했더라면, 그때 그만두었더라면 지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날처럼 오늘도 언젠가 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언젠가 지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고 힘들고 지쳐 그만두어도 충분할 정도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그만둔다면, 오늘을 포기한다면 10년 후에 오늘 우리는 없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오면 바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 목사, 이제 안산에서 떠나자. 서울로 가자. 유 목사는 서울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어. 이 어려운 바 하나님이 그리 하라는 것 아닐까? 그때 제가 안산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만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담아낼 수 있었을까? 유혹이 함께 오잖아요. 선부성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멋진 신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저분들이 누구일까? 예배를 바치고 어디서 본 듯한 장로님들,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저희 아무개교회 장로들입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많이 어려운 것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당교에서는 이미 목사님을 잘 알고 결정을 냈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도 건축되어져 있지만 더 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100분의 1도 망설임 없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있자 했습니다.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설득하다가 목사님 큰일 하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의 말미를 드릴 테니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저들에게 한 달 아닙니다. 지금 결정합니다. 저는 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기 교회로, 그 교회에서 나를 청빙했다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아내가 가자고 할까봐 안 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흔들렸다면,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날의 나를 지키고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은혜가 아니런가?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끝날 뻔했어. 우리 집 그저 완전히 끝이 하였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잖아요. 오늘도 언젠가 과거가 될 거예요. 지금 아프지만,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날을 보며 그때 잘 이겼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아내지 못해요?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인간적 반응을 보여요. 인간적으로 결정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몸으로 삶으로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잠 못 이루는 밤, 영화 제목 같은데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리 새벽이 안 오니? 왜 이렇게 밤이 길어? 내가 길다 득빌 뿐이지 새벽은 그 시간에 오잖아요. 철없는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운전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사주세요. 아버지, 나 사업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려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닙니다. 아세요?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죠? 이른 비도 이유가 있고 늦은 비도 이유가 있죠. 그러하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이지 하나님은 지극히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경험시키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정리하죠. 멜테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응답하신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살아온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의 나중은 나한테 맡기고 너의 자식들도 나한테 맡기고 그 염려로 네가 끌려다니지 말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10년, 100년 믿음으로 살라 하면 힘들지만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주님에게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을 포기한 가운데 내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세 가지의 고백을 보았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킬 것이니 나는 오늘을 견디자. 오늘을 이겨내자. 나는 오늘을 살리라. 내일 모레 10년 20년 다 놓아두고 오늘만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오늘만 내가 이겨볼게요. 세 번째 고백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경험하자. 이 말은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힘써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고 나는 우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일만 모레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신 가운데 내가 넘어질랍시면 제명아도 일어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이 아닌가? 자신의 약함 보고 넘어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분이 완전하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호세아의 권면을 안고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래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으로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